지난 여름이 시작될 무렵 가족들과 여름 휴가로 나트랑을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베트남 처음 가는 것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참 신기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가였습니다. 와, 네 식구가 같이 나가서 밥을 먹는데 한 끼 식사를 하고도 한 12,000원, 15,000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은 해장국 한 그릇 가격인데 네 식구가 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와, 이래서 동남아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한 끼는 좀 고급진 외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숙소 근처에 해산물 파는 데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랍스터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 랍스터, 익힌 랍스터에 이 소스를 이렇게 뿌린 이 요리를 주문을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랍스터가 무려 3만 원. 맨날 12,000원, 15,000원짜리 먹다가 3만 원짜리를 이렇게 시키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뉴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계속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비싼 거야. 서울에서는 이렇게 못 먹는다. 잘 먹어야 돼. 마침내 이제 맛있는 이 랍스터 구이가 나왔습니다. 이 랍스터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였지? 생각이 잘 안 나서 사진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보는데 그 맛과 향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나트랑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할 뻔했다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던 이 랍스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스터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득 떠주고 이제 저와 아내도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실컷 보니까 아이들도 잘 먹더라고요. 특별히 입이 짧은 이 막내가 랍스터를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그걸 보면서 보람되다, 잘 시켰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이가 접시에 얼굴을 쳐박고 먹는데 살이 안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저 정도 열심으로 먹으면은 쭉쭉 없어져야 되는데 왜 살이 그대로 있지? 하고 유심히 이렇게 살펴봤다가 이마를 탁 쳤습니다. 얘가 랍스터 살은 안 먹고요, 그 위에 뿌려진 달콤한 이 버터 소스만, 얘가 이것만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은유라, 야, 이 랍스터 이렇게 맛있는데 소스만 먹고 있니? 자,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먹어봐, 막 권유를 하는데 이미 이 소스에 이 미각을 다 뺏겨버린 이 아이는 살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소스만 먹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 접시에 묻어있는 소스를 혀로 이렇게 핥아서, 굉장히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랍스터를 사준 것이 옳은 건가? 그냥 나가서 삼각김밥도 저 정도로 먹지 않나? 그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그날의 식사를 마쳤는데 참 마음 아팠던 것이 여행 말미에 뭐가 제일 맛있었냐 물어봤더니 랍스터 소스가 제일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복잡한, 미묘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도 랍스터를 보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당분간은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랍스터 때문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실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은혜와 사랑, 평안, 감사, 이제 이런 것들로 인연하여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 인물들 가운데는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옷이 흘러내리도록 춤을 추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법령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정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니까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만 그런 인물이 있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300년에 걸친 그 국가적인 박해 앞에서도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국가적인 박해가 다 끝나고 나자 이제는 피 흘리는 붉은 순교를 할 수 없으니 나는 삶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소위 하얀 순교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결심하고 사막으로 혹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막으로 간 그 어떤 교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그 사모하는 가운데 아예 불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또 어떤 프랑스의 수사는 이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빨래하고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아마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부족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인물이든 혹은 후대의 인물들이든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사실은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는 것,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이들이 인정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앙 혹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예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한 일이고 너희의 힘이 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이런 행복과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물음표가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같은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성경 속 인물들이 혹은 그 후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누렸던 행복과 기쁨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그 본질은 놓쳐버리고 사실 그 본질로 인연해서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을 우리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것을 본질로 여기는 가치 혼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행복과 기쁨이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서두에 이야기한 랍스터 살은 내버려두고 그 소스만 먹으면서 맛있다 했던 그 어린 딸과 같이 우리가 이런 부차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것이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린 딸에게는 랍스터 살보다 소스가 훨씬 더 맛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먹어보았는데 맛있더라고요. 비법 소스가 있는 것인지 아주 달콤했는데, 근데 만약 여러분 그 소스와 랍스터 살을 두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 그러니까 더 지금 맛이 있냐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제론의 여지 없이 이거는 당연히 랍스터 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내 혀에 달게 느껴지는 그 소스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처음 맛있고 두 번째 맛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세 번째, 네 번째 가서는 아마 질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그 소스 맛이 이제는 싫어져서 아예 그 요리 자체를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부차적인 것만 쫓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자체를 향하여서 재미없어, 아무런 의미 없어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소스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소스는 아마 사람들과의 관계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관계,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교회의 진정한 표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또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만 쫓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살은 내버리고 소스만 찾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빵도 있는 공동체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빵만 있는 공동체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빵 때문에 문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소스 같은 것은 책임과 의무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책임과 의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 이것을 귀히 여기고 이것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공동체는 굳건하게 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책임과 의무만 앞세우게 된다면, 즉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의무와 당연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일 저녁마다 이 설거지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할 때 제가 매일 빠짐없이 저녁 설거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설거지를 하는 제 마음의 동기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만약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막내가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그럴 일 없으니까 아내가 할 테니까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정할 때요. 그렇다면 그 설거지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또 설거지하는 저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도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책임과 의무만 남는다면 그 설거지는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마음은 부글부글. 그래서 한번 설거지할 때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밥을 늦게 먹어가지고 2번 설거지하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혹은 나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가족들은 TV를 보고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서운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미움 혹은 분노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 앞에 와서 불평하였던 마르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거고요. 그런 저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아마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요, 그 택해야 할 한 가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 광야를 유리할 때, 특별히 그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중에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4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더 이상 광야 굴마저 뒤져가는 그 사울로부터 몸을 피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잔빛이 어둡다라는 그 생각하에 아예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울도 못 쫓아올 테고 자신의 남루한 모습을 보고 자신이 그 다윗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곧 그 아비멜렉의 신하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그 왕 앞에 서게 되었고요. 그 앞에서 다윗은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막 침을 흘리고 거기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이런 미친 채를 하여서 겨우 그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이 오늘 이 시편 34편에 쓰이게 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한 나라의 위대한 영웅이자 사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여겨졌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 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했을까요? 내 생명을 구했으니까? 아니요. 다윗은 아마 그날 밤 천번 만번 그 마음은 무너지고 그 상황을 곱씹으면서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 다윗은 신앙생활의 참맛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이지요. 그는 모두가 잠든 그 밤에 혼자 일어나서 광야의 한 굴, 아무도 없는 그 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차마 사람들 앞에서는 내어놓지 못하였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제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때는 나라의 영웅으로 손꼽혔는데 이제는 미친 채 하며 목숨을 구걸해야 하니 제 삶은 참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상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또한 그 어릴 때 고음 앞에 섰던, 혹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네가 오늘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구나. 그런데 너 알지? 나는 단 한순간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처럼 너의 모든 위기 상황에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그러자 그의 마음은 곧 평안해졌고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 곧 그는 행복감에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복감 가운데 그 좌절하고 낙심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모든 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는데 그 중에 아주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냐면은 저녁 집회 시간에 제 옆에 앉은 한 전도사님이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집회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참 모두 신기하게 본 이유가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 아까 디모데 루디아 그 영상 같이 보면서 나왔던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 굉장히 경쾌하고 즐거운 찬양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찬양이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지은 찬양인데
그 말씀이 어디냐? 시편 70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70편 4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도저히 찬양 가사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날 찬양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수련회가 다 끝난 다음에 청년들과 이제 후기 피드백 모임을 하는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전도사님 그때 왜 눈물이 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리고 다른 구원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항상 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거기 있던 청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오전 가장 평온한 이 시간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넘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행복과 기쁨이 있고 그 행복과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행복과 기쁨의 이유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저와 함께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 그 행복과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또한 다윗의 시와 같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과 기쁨 가운데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